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그 아버지는요, 이 어린 선수에게, 아들에게 이 기본기 훈련만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볼 트리핑, 슈팅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볼을 갖고 노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걸 반복하게 했고요. 경기에 출전시키기보다는 훈련의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리고 정해진 기본적인 어떤 훈련의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경기에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좋은 이전 경기에도 좋은 어떤 결과를 냈더라도 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절대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나이가 자라고 몸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이 점점점 이제 물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디 내다도 손색 없을 만큼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에게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스킬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여전히 이 기본적인 것에 하루에 수천 번씩 몇 번씩 이 횟수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훈련의 그 프로그램을 짜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이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좋은 곳으로 이렇게 스카웃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조바심도 나고 불안감도 이 아들 마음에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짜놓은 이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 그 훈련을 묵묵히 열심을 다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 있는 이 세계 최정상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이 선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기본에 충실히 훈련하였더니 그 기본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는 총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고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고, 이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종, 즉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노래요,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노래인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종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모두는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이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이 종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종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자세로 그 사명에 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상, 어떤 성격, 어떤 성품, 그런 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요, 그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큰 열매를 거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쓰임받아, 열심히 해야 쓰임받아,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잘해야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하고 성과를 내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면 스카우트해가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그렇게 우리를 앉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그 결과나 그 업적 때문에 이 종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그 모든 준비들을 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 종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십니다.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손흥민 선수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 기본적인 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매진시켰을까? 왜 그렇게 고도로 집중하여서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기본이 충실해야 그 위에 든든하게 뭔가를 쌓을 수 있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된 훈련, 지겹고 다 할 줄 알고 이미 다 익숙한 그 훈련을, 그 평범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 훈련을 왜 오랜 그 시간 동안 시켰을까? 그렇게 정밀하게 다듬고 정말 익숙해질 만큼, 습관화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결정적일 때 실수하지 아니하게 되고, 결정적일 때 그 기분에 충실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 믿을 만한 선수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이미 택하셨고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에, 여러분, 그 준비에 철저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준비시키시고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잘 갈고 닦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낙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깊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도 여전히 때로는 나에게 갈등도 오고 다툼도 오고 아픔도 오고 문제도 찾아오고 또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된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마음을 쓰고 있느냐.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자, 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 앞절에 보면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썼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헛되고 실패하고 다 좌절되고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세상이 나를 다 지배하고 내가 능히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도요, 때로는 좌절하고요, 낙담합니다.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지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절망과 낭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4절 후반부 아까 나왔는데요. 이 후반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 시작.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보세요 여러분, 판단은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것은요 결과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결과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어떤 결과나 성과나 어떤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이룬 업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판단과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든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는 혹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사는 것 같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종으로서의 사명만 충실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와 열매의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마음 낙담과 좌절을 뒤로하고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주의 종 되신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는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유한하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한계는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환경과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고 은혜로운 찬양 잘하는데 부흥회 또 오셨던 원로 목사님께서요 우리 찬양대를 이제 유튜브를 다 보셨대요. 보고 또 실제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좀 작아도 화음이나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춰져서 수백 명, 수십 명의 찬양대보다 훨씬 잘한다. 정말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음악 평론을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근데 저게 발성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막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시고 평론을 준비하시던 분의 말이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찬양대 아멘 많이 하셔야죠. 그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도 없고요, 지휘자도 없습니다. 인원도 좀 적고요. 그렇게 만일에 우리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없어, 지휘자도 없어, 인원도 몇 명 안 돼, 이게 우리의 한계야
라고 한계를 지어놓고 이렇게 찬양대에 서고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한다면 이 정도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계는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못해 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멸망과 심판과 패역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초점과 관점과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유다를 향한 메시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만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 계획을 모르는 거죠. 왜? 그들이 한계를 정해 놓으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들만의 메시지, 이 예언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들만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 그렇게 한계를 정하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버리니 더 큰 역사와 더 큰 기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그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계와 어떤 그 경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생각과 한계폭을 넘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이고 나의 한계점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나의 한계가 여기라면은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주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은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에게 힘을 받는 우리 역시도 무한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다라는 사실, 이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의지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론 낙담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께 다 맡기자고요. 모든 평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기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혜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주께 충성을 다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주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주님을 든든하게 붙들고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충성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